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어 마땅하여 저주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벗어나 우리가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내 모든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 하나님 영광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모든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하였사오니 그 풍성함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는 말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망설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고 나면은 분명히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한 자든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곧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 때는 누가 지옥의 삶인지 천국의 삶인지 살다 보면 천국의 맛도 느낄 수도 있고 지옥의 삶을 느낄 수도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에 가서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발자취를 돌이켜 봤을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이고 쌓였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아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런 것은 두 번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령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분명히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저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저주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저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것들에게 늘 들려주는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다들 침술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치유함을 보고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예전에 고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저 또한 두 눈으로 봤고 그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선교사님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되면 무엇이든지 치유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께만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세상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나 하면서 평가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헛된 짓거리다. 헛된 그 허상을 추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목적 의식을 분명히 갖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저주받아 구원받을 수밖에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온전히 이 시간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예배 시간에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임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계속 이제 장마가 올라오다 보니까 바람이 몰아칩니다. 교회 나오기가 참 어설프고 귀찮죠. 집에 있으면 차라리 비도 안 맞고 참 좋은데 근데 교회 나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을 의식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있는 옷 그대로 입고 오자니 그것도 눈치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고 또한 옷을 단정하게 입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발걸음이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이걸 다시 한 번 더 분명해야 됩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주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은 온통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눈여겨보고 또 귀담아 귀를 기울여서 그 소리를 듣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세상에 임하다 보니까 어둠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들도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가 그냥 어둠의 자녀와 함께 어울려서 살다 보니까 어둠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주님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가 어떤 고통의 소리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 부르짖음이 보통 부르짖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런 것인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어둠의 세상에 임할 수밖에 없고 어둠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고통 속에서 영원토록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그 소리가 지옥에서의 그 고통의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소리 지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다 보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그 고통의 소리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이어진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그 절규하는 모습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고통의 소리가 우리 믿음의 것들 지옥에서의 그 고통의 소리라는 것이죠. 그 고통에서 사는 그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어둠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은 말씀을 거절했다.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한 인생은 어두움의 세상에 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지옥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자체가 어느 누구든지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어둠의 세상에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우리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 삶 자체가 어둠일 수밖에 없고 지옥과 같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었습니다.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까 어둠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둠의 자녀로서 살지 않고 빛의 자녀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분명히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분명히 뭔가 있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자는 겁니다. 물어봤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그 동기와 또한 목적과 그 소망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묵상하면서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헛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버림받은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자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지고 어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느냐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일까? 아니면 정말 될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앉혀놓으셨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마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 미래오스들 시간대 넘기기 위해서 땜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 또한 심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우친 그런 자가 되었을 때 오늘 50절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을 때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다?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 아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주받아서 어느 누구든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에 대해서 왜 찢어졌을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만이지 왜 성소의 휘장이 그때 찢어졌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많이 일어섰다라고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 성소의 휘장은 시작.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음으로써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단절된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차이점은 구약 성경에서는 얼마나 엄중했는지,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지성소 안에는 딱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 믿음의 것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아무나 나올 수가 없는 그러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에는 그룹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수놓아져 있었다고 했는데, 그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다고 했을 때 그 그룹이 뭐냐면은, 그룹은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생명의 길에 들어가는 길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휘장이 찢어진 그 모습을 볼 때, 그 그룹에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볼 때, 그 그룹이 있었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 그 그룹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아무나 이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속죄일 때 있어서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는데,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1년에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또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그래 양의 피를 잡아서 온몸에 뿌려서 어떤 자기 몸에 바르고 난 후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냥 이 옷을 입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 미리 모습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물의 피를 어떻습니까? 그 뿌림을 받아서 그 온몸에 다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몸에 바름으로 인해서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이 제3의 은총을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단절을 의미하는 휘장이 둘로 찢긴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버림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이 대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생명의 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온통.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를 내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이 앞에 서서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모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관심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믿으면 세상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가 출세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사업이 형통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지옥으로 이끄는 아주 못돼 먹은 그런 거짓된 목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3의 은총을 받아 우리는 모두 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의 관심을 갖게 하셔야 되는데 온통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하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고 저주받은 길을 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하게 궁상을 떨고 그냥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말, 달콤한 말, 그것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져. 허구한 날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란 것이죠. 말씀 듣는 것이 지겨워 보이는 그런 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았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지겹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우리가 목회자가 말한 것을 들었을 때에, 설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왜 도대체 이 세상에 대해서 좀 먹고 살고 편하고 위로를 받고 뭔가 소망을 갖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그렇게 줘주면 참 좋죠. 그건 타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공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우리들은 그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이 땅이 진동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고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난 것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사건인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따라서 신자는 더 이상 사망에 갇힌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호관날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사망에 갇혔던 우리 어느 누구든지 이제는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들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몇 번 읽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네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까? 이 말씀을 바로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주에서 구원받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신림교회에 올려놓은 걸 봤는데 그 조회수가 268회입니다. 268회인데 오늘 보니까 조작이 되었는지 2회밖에 안 돼 있어.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왜 그럴까 싶을 정도인데, 우리가 그만큼 저주에서 구원받은 심령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하나님, 이걸 어찌 된 일일까? 저는 항상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서 보는데 조회수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그만 교회에서 268회가 나왔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다시 들어서 보니까 2회로 다운이 돼 있어. 도대체 어찌 된 일인지. 그래서 제가 268회 그 감격이 있어서 그냥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스크랩을 해놨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까?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나 잘못된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 이상 이 사망에 갇힌 자가 아니라 부활의 생명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모든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다 못해서 그 고통에 철교하면서 아파 죽겠다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병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자체만으로 축복이지만, 바로 아파 죽겠다, 아파 죽겠는데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아파서 죽겠다고 했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냐는 겁니다. 그게 지옥의 고통의 맛이라는 겁니다. 그 고통의 맛이, 지옥은 이 땅에서 영원토록 이랍니다.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해. 우리는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기쁨이야. 우리가 날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 기쁨도 잠시 잠깐 사라집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 기쁨이 사라지질 않아. 끊이질 않아.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서 세상 어떤 것을 견주 보면서 이렇쿵 저렇쿵 할 것이 못돼. 진짜 이렇쿵 저렇쿵 말할 걸 듣지도 못해. 그냥 오직 우리는 교회 나와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되어야 돼. 교회 나와서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이게 마귀 사탄의 장난에 속아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가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보죠. 이사야서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는 것이죠. 세상 복입니까? 아니란 것이죠. 세상 복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복이 우리 믿음의 것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 구절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허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함으로 인해서, 이 죄악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육신의 복이 아닌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인 복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인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 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것을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잘 되면 그 사람을 높여주고 못 되면 그 사람을 낮춰버리고 이게 교회냐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행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도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것이 음료가 교회 안에 앉혀놓고 있다는 사실, 그 세상 것이 각 가정 안에 앉혀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료를.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좀 나오셔서 말씀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뭐 도대체 음료가 무슨 말씀인지 알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들어야 알지. 각 가정마다 음료를 그냥 집안에 드러나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음료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얼씬거리지도 말라, 그 집에 얼씬거리지도 하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음료가 뭔지 알아야 말이지.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 음료를 오늘날 각 가정마다 다, 각 가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 모시고 있습니다. 그 음료를. 이거 참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료가 뭐냐는 것이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세상 것을 복이라고 하면서 세상 것으로 자신을 높이고 잔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부자가 된 모습 보니까 부럽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 한평생 사는 거 그게 그래도 그나마 그 말씀을 느끼다가 영원토록 지옥에 갔는데 그 사람들 뭐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그 사람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영원토록 사는 그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의 기쁨의 맛을 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한 시작,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과 버림받음의 고통을,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버림받아서 고통받았던 우리 다들 생각해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을 했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마음이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내 말씀대로 살았을 땐 세상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 없다?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말씀에 거절했을 때, 삐뚤어진 거리를 갔을 때 두렵다, 편안하다. 두렵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인데, 그 고통의 삶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것이 더욱더 가증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죄를 범하면 가증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모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어서 그래도 봐줄만 해.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 말씀대로 살았으면 편하다, 자유스럽다, 뭔가 모르게 듬직하다, 뿌듯하다, 그런 것을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서 벗어나 왜 알고 있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절과 버림받음의 그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남들보다 세상 것이 없고 부족해서 더 큰 고통으로 여겨진다면,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남들보다 세상 것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게 나에게 고통이다 생각하신 분 있죠? 꿈 깨시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들은 좋은 차 굴리고 좋은 집에 다니고 좋은 거 다 옷 입고 하고 뭐 모든 것을 그냥 세상으로 최고의 것으로 치장했는데 그 사람과 나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해. 너무나 고통스러워. 이런 사람은 십자가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직도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좋은 차 굴린다, 좋은 집에 있다, 좋은 옷을 입고 다닌다, 좋은 백을 메고 다닌다, 좋은 금은 보석을 치장했다. 부러우십니까? 그런 분은 아직도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세계 말씀이고 백날 교회 다녀봤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미리오스들 어찌하겠습니까?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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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십자가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자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꿈 깨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세계 밖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감상하는 것이 전부일 뿐이지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바라보니까 눈물이 나. 고통을 생각하면서 좀 저렇게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세상 사고방식에 통제하면서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의 저주는 우리 미래부터 시작. 죄인된 우리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저주는 어디에서 종결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죄인된 저주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것을 예수님 안에서 종결되었다면 내 모든 죄의 그 저주가 종결된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예수님이 내 대신 그 모든 죄의 저주를 다 종결시켜 놨는데 그러면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만 바라봐야지. 왜 교회에 나오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냐는 겁니다. 왜 교회에 나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를 대면서 헐뜯고 비아냥거리면서 깎아내리고 못 살게 하는 겁니까? 긁어서 부스럼내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이 아니죠. 취미생활 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믿음으로서 내 모든 죄의 저주에서 그것을 종결시키신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좀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깨닫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늘 하는 말씀이 예수님밖에 없어. 아유 목사님 지겨워요. 아니 지겹더라도 들어야 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의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가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그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다니는지.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세상 것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세상 것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세상 상속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돌아가시면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 그게 아니다. 세상 것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상 것을 상속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더라. 아이고 참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상속받을 것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땅의 것을 상속받을 자가 기다 아니다? 아닌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곳은 해와 달이 쓸데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복인 겁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복이란 겁니다. 왜 이것을 놓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대마다 우리는 늘 강조할 겁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우리 믿음들 육신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의 맛을 보려면은 우리 믿음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맛을 보려면은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저주의 길을 가신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 미니버스 금요 치유 사역으로 인해서 회복된 자들 많이 있죠. 저는 우리 임철 집사가 바로 봤을 때 전 놀랐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그 모습 속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은 저도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또 실제 삶 속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세상에 한의원가 그리고 어떤 병원가 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고침을 못 받아. 근데 금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같이 식사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본인도 체험을 했다는 것이죠. 체험을 한 것을 느껴. 그럼 본인도 몰랐어. 식사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빨간 음식이 나오면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빨간 음식을 먹어도 땀이 안 흘렸어. 그런데 내가 말은 야, 너 땀 안 흘리죠? 정말이네요? 본인이 정말이네요? 본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야. 우리 믿음의 것들, 이것은 세상 의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야지. 엉뚱하게 왜 세상 것 걱정 근심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지 예수님 생각하면은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공로 앞에 나의 공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아예 생각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우리는 죽어서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자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여 영원한 영광과 함께 참여하기를 소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 뭐라고요? 진리를 따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 우리 미리워스들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영원한 영광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람, 소원, 소망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 것들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 아이고 죽어봐야 안다? 그래요, 죽어보세요. 늦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겁니다. 그 세계에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살아 숨쉴 때만이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알게 된 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저주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 아이고 늘 예수님밖에 없네. 그냥 예수님으로 다 도배했었네. 설교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저주의 길을 가신 분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겠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백의 신자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과연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알면 우리 미래원석들 모두 다가 이 세상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한 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픈 몸 가지고 치유 사역 했을 때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그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침술 사역을 통해서 고침받았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이 믿음을 보고 이미 치유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이, 그것을 통해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헛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 욕망을 위해서 주를 찾고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야말로 버림받는 길을 가신 예수님의 희생과 아픔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밥 먹듯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저주의 고통 속에서 피 흘리신 그 고통,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아픔을 우리가 날마다 멸시하고 산다는 것이죠. 무엇이겠습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자들이 하는 짓거리인 겁니다.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든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와 있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갖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근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우리 믿음들 세상 것을 원하고 세상 것이 뭔가 성취되어야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친다. 그건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진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천국 갈 때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못 갑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자만이 오직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생각 가질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체가 오직 예수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예수님 생각으로 관심에만 우리가 모든 이 예배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우리 믿음들 이 설교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조회수가 268회야. 우리 교회 식구들 기껏 해봤자 3, 4, 50명밖에 안 돼. 근데 268회야.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2회로 다운돼 버렸어. 누가 조작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저는 증거로 남겨놔서 너무나 기쁘다 보니까 저주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그 축복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체험하셔야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진짜 신앙생활 괜히 헛다리 짚고 교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교회 나온 자체가 오직 우리 예수님 관심을 갖고 산다면 어느 누구든지 우리의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더욱더 크게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더욱더 돋보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자녀가 나의 전부가 아니고 재산이 나의 전부가 아니고 건강이 나의 재산이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이 진짜 그 심령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통장에 돈이 있습니까? 재산 많이 있습니까? 좋은 차 있습니까? 좋은 집 있습니까? 좋은 옷 갖고 있습니까? 좋은 백 있습니까? 그것 갖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그 인생은 이 세상 지금 망해도 멸망해도 우리 믿음으로서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이러한 신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이 초청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헛된 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을 가지시길. 그래서 오후 이 시간에는 말씀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죽으심과 인간입니다. 죽으심과 인간. 어떠한 관계 있을까? 누구든지 인간은 죽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그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주보 봐도 우리 믿음으로서 무슨 말씀인지 몰라. 모르면 유튜브에 들어가서라도 제발 좀 보시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나는 지옥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내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돼. 오늘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찬송 소리 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너무나 좋아요. 그 자녀들이 날마다 자라나서 주 안에서 커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 부족해도 괜찮아.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부모의 된 도리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인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믿음으로들 누구든지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고백이 이 자리에 모여 있으신 모든 심령들 입술로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지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